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다라는 형용사는 지혜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약간 결여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시편 14편 1절이 정확하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였고 하는 행실도 가증하고 착한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일단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어리석게 보죠. 그리고 또 그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지식이 약간 결여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부패하고 하는 행동에 가증하고 그다음에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은 흔하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절대자, 초월자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함과 부패함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절대자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이 된다면 모든 게 다 편해지고 수월해지죠. 내 양심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잘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나쁜 일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면서 살면 그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거기서 끝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심판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입장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시겠죠. 이미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단지 지적인 능력이 결여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치우친 길을 가고 있었고 완전히 썩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도 서게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심판대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어리석지 않다는 것 또한 단지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시편 14편 2절과 3절이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셨습니다. 세상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잘 살펴보셨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썩었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이제 세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신다고 할 때 그 인생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뺀의 아담입니다. 그걸 다시 우리말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자손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뺀의, 여기서 뺀의는 자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겠죠. 갑자기 우리는 뭔가가 떠오릅니다. 아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누구라도 아는 그 아담이 맞습니다.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의 인류죠. 예, 그 아담이 곧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들이 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아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도 많은 원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유독 시편 14편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아담이 어떻게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서 5장 12절이 굉장히 간결하게 정의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 즉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본성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전혀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본질적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이미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고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자라는 순간순간이 계속해서 그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신 속성, 그 소멸하는 불이 그 추악한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끝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그렇게 다 심판 가운데 몰아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죄인들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단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방법은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 죄로 오염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희생,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전혀 치우침 없이 충돌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는 만약에 그 자체로만 일이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거룩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빛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성자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오시면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 빛,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 소멸되고 말았겠죠.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품어주러 오셨지만 그분의 속성 그대로로 다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는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까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완전히 우리와 별개로 신적인 존재라면 오셨다라면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분 앞에서 불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부담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마침 태어나셨을 그때는 마땅히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갓 태어난 아기를 말 구유에 누이는 경우는 정말 역사 이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당연히 목수로 자라셨겠죠. 요셉이 빨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장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직전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수입이 넉넉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느라고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목수예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만화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비슷하게 표현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좀 잘생긴 모습이에요. 풍채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고운 모습도 없고 그렇게 훌륭한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떨어지는 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들 앞에 다 나섰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친근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놀란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 자체도 그냥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좀 가난한 사람 티가 팍팍 나는데,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고 말하는데 기껏 할 줄 아는 거는 목수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왔지? 그가 애초에 뭐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든가 뭐 왕족 출신이라든가 그 외 종교 지도자 가문의 출신이어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이렇게 행색도 굉장히 좀 이렇게 뛰어났다라면 좀 그럴만하기라도 할 텐데 전혀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능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그래야만 품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라든가 그런 권위를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보죠.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경청하면서 막 놀라고 있던 그때 마침 그 장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이지만 그 속은 악한 귀신에 의해서 굉장히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악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봤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비명을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악한 존재 입장에서는, 마귀의 수하인 귀신 입장에서는 이미 그에게 정해진 운명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만 잠시 이미 끝난 게임, 하지만 잠시 활동하는 것일 뿐 그 결과는 100%입니다. 뒤가 없어요. 심판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방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갈릴리 목수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지만 귀신 눈에는 영적인 그분이 보인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끝내러 오신 것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그러자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멀리 떠나갑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님 근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예 떠나버려요.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조금만 나타나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정도에 멈췄지만 정말 그분의 영적인 실체를 아는 존재들은 누구라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가장 최근 사건 한번 살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수많은 군인들, 그들이 처음에는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막 이렇게 막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반응이랄 것도 없죠. 뒤로 물러서다가 다 그냥 땅에 엎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뭐 특별하게 뭐 하신 게 없어요. 단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가 드러났고 그것을 그들은 볼 수 없고 정확히 어떤 현상을 눈에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능력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나타내셨다면 이렇듯 영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분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냥 거기서 이미 모든 것은 정리가 됐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히시죠. 제자들은 그 험한 상황에서 다 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십니다. 그제서야 군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했어요. 마치 죄수 취급하듯이 끌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셨다면 굳이 결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도망갈 의지를 보이시지도 않고 이미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만으로도 그 살기등등한 군인들을 완전히 쓰러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엄청난 일도 하실 수 있는데 순순히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그 뒤를 졸졸 따라서 조심스럽게 대제사장에게 그분을 모셔가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을 결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순순히 결박당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여는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명을 가지고서 정죄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정확한 꼬투리를 잡아야만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신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 여기서의 부귀 영화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안나스가 먼저 가야바의 장인이자 앞서서 대제사장직을 오래 했던 그가 나름의 그 노련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보려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오게 한 거예요. 자, 이 안나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귀환한 인물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어요. 하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그 제도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졌죠.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속국들을 완벽하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 다스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복한 지역마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허수아비로 세운 겁니다.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허수아비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굴 세울까요? 당연히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신들에게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 어떻게든 로마 정부나 황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겠죠. 가야바가 오랜 세월 동안에 대제사장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고 로마 정부에 붙어서 사는 정말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그가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 못 잡겠습니까? 하지만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 과정이 있기까지 그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뭘 알았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전하셨던 말씀이라든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그들에게 보고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런 뭐 이렇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따라다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에 변화되는 사람들을 봤을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적을 없애야 된다는 목적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약점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안식일날 고쳐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고치고, 왜 제자들이 저렇게 곡식을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서 까먹는 것을 막지 않는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왜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밥을 먹는지 별의별 걸 갖고 다 트집을 잡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신성모독은 아니었죠. 안나스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무엇도 알고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체포해 온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를 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 갔더니 숨어있지 않고 오히려 모습을 드러내더라.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때 우리는 다 그 자리에서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가 순순히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결박해서 끌고는 왔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에 앞서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을 때도 오히려 제자를 응원하지 않고 제자를 뒤로 물린 다음에 그 귀를 고쳐주기까지 했다. 우리한테 잡힌 직전까지도 그는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그 장소에서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이후의 일들을 정확히 모르는 안나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도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 예수라는 작자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그 결박한 거를 끊어버리고 갑자기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벌여서 나랑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든지 막 쓰러뜨리든지 뭐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거 아닐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뻔뻔하게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셨고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전혀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분노에 찬 눈빛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안나스 입장에서 긴가민가했을 거예요.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마 착각을 했겠죠. 역시 내가 이 사람보단 세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 많은 군인들을 그렇게 일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구나. 심지어 내 말에 말대꾸할 때 내 종 가운데 한 명이 따귀를 때리는데도 그냥 순순히 그걸 막고 있구나.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 존재인 걸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런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그 말도 안 되는 법정에서 스스로 자기 도취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지 안나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 즉 그분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제로 얘기한다면 자연인 상태에서의 우리의 옛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채 서 있었지만 실제 결박당해야만 했던 사람은 안나스였어요. 그리고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자리에서 결박당하신 채 죄수의 신분으로 서 계실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나스가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해야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감히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미 그 자리에는 다 치우친 사람들, 사악하고 썩은 사람들, 착한 일이라고 도무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어떠한 의로움도 나타낼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고결하시고 순수하신 예수님, 오히려 그분이 견디실 수 없으셔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참아내셨어요. 그 억울한 재판정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잠시 후에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항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어찌 보면 안나스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 스토리만 놓고 보면 그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욕먹어도 싼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시지 않고 정말 낮고 낮은 모습,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안나스 앞에서 안나스가 볼 때는 참으로도 비굴한 모습으로 서 계세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아직 그를 심판하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결박을 푸시는 순간 안나스는 그 자리에서 소멸되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안나스에게도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안나스는 비록 그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이런 사악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라도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물론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악함 그대로 유지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 자리, 그 순간만큼은 그에게도 구세주, 심판주가 아닌 구세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그렇게 흘러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나스라든가 그 휘하 있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두죠. 안나스는 그 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었어요. 종교 행사에 가장 앞서서 가장 책임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할 때는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사람의 범주 안에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시 결박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결박을 푸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이제는 그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본래 계셨던 그 자리에 계시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결박당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여전히 결박당한 채 우리 아래에 있는 분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인간의 몸으로 인격을 가지고 그 앞에 서 계셨지만 안나스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그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그냥 덮어두고 주일날에나 잠깐 펴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주일 예배라는 이 한정된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만 적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안나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해요. 예수님은 이미 결박을 푸셨고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자로서 그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보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직접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치우친 길, 틀린 길이 아니라 유일하게 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사명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질문부터 틀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결박당하신 그분 뒤에서 그냥 힘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단지 건강이 약한 것 때문에, 단지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대내적인 사건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에 속하였고 그분을 더 이상 결박당한 채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그분을 올려다보며 그분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결박당하신 주님, 그 일은 이미 과거형,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그분을 억지로 멱살 잡아서 끌어내어서 결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기 전에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 다음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일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만남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하시고 그 격에 맞는 말을 하시고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사역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